우리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우리 2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일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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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나라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올 한 해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약 올 한 해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수치, 이 통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참 불안한 시대라는 거. 그리고 참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참 많이 고단한 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해요. 그런데 그 뉴스를, 그 기사를 이렇게 접할 때, 세상은,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어떤 통계 기관에서 똑같은 그 제목으로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교회도 세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이 참 우리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들을 많이 고단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믿음이 없던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던 참 많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꼭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하면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어느 날, 오늘날 말로 비슷하게 치면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고 마치 오늘날 표현하면 우울증 걸린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아주 엄청난 선지자는 그 혼란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마음이 병든 것처럼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보내기도 했었고, 또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호세아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그 마음의 힘겨움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생명과 그 풍성함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시대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많이 힘겨워요. 그래서 많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울함과 여러 가지 낙심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평강을 우리 아들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길게 얘기했지만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우리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참 연약한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반복되는 노동에 꽤 많이 무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도 많이 이게 거칠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부인데 그냥 하루 꽁쳤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의미는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삶에, 어부의 삶에 꽤 많은 시간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어쩌면 불안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정도 있었어요. 책임을 져야 될 많은 그런 무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함, 무료함, 그 힘겨움,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빈배의 모습이에요. 어부인데 생선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으로 좀 가득 차야 되는데, 뭔가 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곁에 있는 것은 떡하니 남아있는 빈배의 공허함, 무료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인생에요, 놀라운 기적이 임해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자, 앞에서 빈배의 모습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공허한 빈배를 예수님께서 강단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요, 이 모습과요,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불안한 시대,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도 로마 시대에 이런저런 모습의 불안한 그 시대 가운데 베드로의 삶도 마치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런 빈배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빈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시자 베드로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꽤 많이 비슷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꼭 이 일이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이 기도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정말 중요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불안한 시대에 빈배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빈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빈배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빈배의 그 모습 가운데 산산조각난 깨어진 가정 가운데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빈배와 같은 공허함과 또 이런저런 모습의 낙심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빈배와 같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빈배와 같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불안한 이 시대, 그리고 어쩌면 참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 이런저런 모습으로 피곤하고 고단하고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회복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참 이 부분이 정말 공허한 빈배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주님 참 너무나도 무료하고 답답한 주님 그런 빈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오르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는 그 불안한 시대와 불안한 상황과 이런저런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앞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빈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교회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어요. 빈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이 4절과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배를 다 정박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부인 베드로의 짬밥과 바다에서의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 베드로에게 젊은 목수,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 말을 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부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순종의 사람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있어요.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는요,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생각과 그 경험과 살아왔던 노하우로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의 사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꼭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과 나의 알량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부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저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마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져 끌어올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마치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그 걸음, 아주 귀한 모습은 뭐냐면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한테 어떤 경험이 있었지 했더니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몇 번 있었더라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제 그랬던 모습들이 이렇게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좀 스쳐갔었는데 어떤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냐면 그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 주일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이 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비슷한 헌금이 아니라 헌금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몇 년 전 추수감사절 때 들었어요. 그런데 뭐 생활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매달 나가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여유가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줬을 때는 이게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집을 봤더니 별로 팔 게 없어요. 별로 팔 게 없어. 팔 게 없는데 딱 안에 목을 봤더니 금목걸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목걸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내놔야 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목걸이하고 이제 집에 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헌금 봉투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그 재정의 그 상황 가운데 꼭 예수님을 태운 것 같은 그리고 마치 베드로 정도의 깊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들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곳은 아니지만 그곳 가운데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갑자기 100만 원이었던 카드값이 막 10만 원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어디에서 목사님 뭐 좀 쓰세요 하고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어요.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은 곳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하시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또 우리 가정이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끌어올려 주시듯이 건져 올려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누자고 하면 그런 은혜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정 가운데 힘겨운 그 자리 가운데 그 공허한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신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약하지만 힘겹지만 빈배 같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끌어올릴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느 부분 그 어느 한 지점 그 빈배와 같은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어부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깊은 곳에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없는 마치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떠한 것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말씀은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요. 참 되게 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모습이요. 참 되게 은혜로 이렇게 많이 와닿았는데 예수님께서 빈배의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1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뜨거워지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빈배의 모습에서 꽤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곳으로 좀 시간이 걸렸겠죠. 깊은 곳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고 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부르심을 받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짠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막 뛰쳐 나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자기 인생을 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들의 신앙과도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갑자기 막 하늘이 열려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빛이 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물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깊이 다가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게 돼요.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술관을 이렇게 가면 아마 저는 미술관을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한 20분 안 걸릴 거예요. 무슨 그림이라 그래도 잘 그렸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술에 아주 일가견이 있고 미술에 깊이 있는 사람은요. 아마 한 그림을 1시간도 볼 거예요. 2시간도 볼 거예요.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짠! 뜨겁게 갑자기 빛으로 호련히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도록 그 복음의 은혜와 그 풍성함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타시면서 그 빈배를 강단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빈배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진리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가까운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찢어질 듯한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